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요셉, 우리 조세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41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로 64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된 것 같아요.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 앞을 보고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먼저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어찌 전할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흰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친구들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고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번 오케이.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아침에 좀 몽롱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말똥이 한번 해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1월달 내내 요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3주째죠. 2주간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죠? 2주간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자, 요셉이 형들이랑 잘 지냈다 못 지냈다? 못 지내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 애굽에 뭐 귀족으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종으로 그냥 진짜 그냥 죽은 거랑 다름없죠. 노예로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때 누구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다? 세 글자. 누구예요? 보디발 누가 그랬어요? 보디발이라는 왕의 친위대장. 친위대장 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동아 이해되죠? 친위대장 알아요? 맞죠? 뭔가 그러니까 군대 왕을 지키는 그 최측근 그 군대 대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고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 요셉이 하는 일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친구들,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이러면서 누구를 유혹해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하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잠자리를 같이 가지려고 하고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완전 철벽을 치죠. 철벽을 치고 거부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하도 철벽남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하도 안 되겠어가지고 요셉을 잡고 옷을 잡아 당기다가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나쁜 얘가 소리를 지르면서 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나를 난 원하지도 않는데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치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소문을 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결국 자기의 남편 보디발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옷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종으로 들인 그 요셉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요? 하면서 막 이제 약간 눈물 또록또록 하면서 코스프레 한 거겠죠? 연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으로서는 솔직히 아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노발대발할 거 아닙니까? 노발대발해서 이 요셉을 어디에 가둔다? 옥에 가둬요. 감옥에. 근데 어느 감옥에 가두느냐? 여러분 방금 내가 설명드렸죠. 보디발이라는 이 인물은 신이 대장입니다. 왕의 최측근 왕을 지키는 아주 권력이 있고 지위도 있고 군대도 통솔하고 싸움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집에 왕에게 잘못한 정치범들, 그러니까 왕에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큰 국가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감옥이 어디에 있더라? 보디발의 집 안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렸어요.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1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감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잘못한 것도 없어. 정말 착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에 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 감옥 그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수. 혹시 원피스 본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임펠타원의 간수 막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간수라고 그러잖아요. 간수. 근데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을 관리하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간수라고 하는데 그 간수의 대빵이 누구예요? 간수 대빵. 간수장이란 말이에요. 간수장. 그런데 그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오늘 딱 이 예배를 드리는 딱 멋진 우리 지웅이처럼 딱 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제 눈에. 눈을 깜빡깜빡 웃고 있어요. 딱 주성이처럼 딱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얘는 뭔가 다르다. 얘는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얘가 너무 착실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데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을 관리하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더라? 요셉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착실하게 신실하게 정말 꼼꼼하게 또 지혜롭게 그 일들을 아주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하나도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동주야 내가 이 일을 니한테 맡길게 하고는 원래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자 유은이가 신녀한테 일을 맡겼어요. 맡겨놓고도 깐깐히 니 그거 했나 그거 똑바로 해라 막 잔소리하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것도 똑바로 못하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데 얼마나 요셉이 정말 완벽하게 해냈으면 간수장이 맡겨놓고는 1도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완벽하게 해내니까. 그렇게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날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그랬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들. 자 이제 집중하세요. 이제 서론 끝났어요.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감옥에서도 정말 지혜롭게
열심히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바로 왕,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에요. 바로 왕은 파라오의 최측근 중에 누가 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뭐 민정수석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술잔 딱 들고 와가지고 막 술 갖다 주면서 막 왕이랑 샤바샤바하고 막 히히덕거리고 막 왕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만큼 왕이랑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아주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음료수랑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파라오 왕, 이 바로 왕에게 죄를 저지른 거야.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바로 왕이 안 되겠다. 너희들 감옥에 가라. 노발대발해서 화가 나서 감옥에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왕의 최측근들,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어디였어요? 어느 감옥에 들어갔어요?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요셉, 우리 조세프 형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안에 있는데 그 두 명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떡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명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마음이 편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들어오자마자 잔 첫 날 밤 잠에서 꿈을 하나 꿉니다. 둘 다 똑같은 시간에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별로 안 좋으면 얼굴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일어났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숨 푹 쉬고, 도대체 내가 혹시 오늘 밤 어젯밤에 꿈을 꾼 사람 있어요? 내가 악몽을 꾸고 온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악몽을 꾸고 일어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찝찝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좀 그런데 하고 한숨 푹 쉬면서 안색 지금 약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약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수장이 요셉한테 다 맡겼잖아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감옥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방금 어제 들어온 여기 술 맡은 관원장 죄수, 그 다음에 여기 어제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 죄수 두 명이 이렇게 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똥 씌운 표정인 거야. 야 얘들아라고는 안 했겠죠.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왜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이제 두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색이 안 좋은 거다 얘기하니까 우리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거니까 나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 그 꿈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부터 해주는 거예요. 우리 술 맡은 관원장, 우리 시온이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먼저 이 친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곧바로 며칠 뒤에 다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자리에 복직할 겁니다. 당신이 바로 왕이 당신을 다시 불러서 다시 일을 시킬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왕에게 완전 재판받고 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며칠 뒤에 다시 왕이 당신을 불러서 회복시켜주고 복지시켜줄 겁니다 라는 해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시온아?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진짜 그랬냐? 이거 진짜냐? 찐이냐? 찐이냐? 하면서 오케이 너무 고맙다 하고 있으니까 옆에 바로 옆에 있던 떡 맡은 간원장 우리 돈 떡 맡은 간원장도 궁금한 거예요. 야 내 꿈도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요셉씨 내 꿈도 그럼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하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떡 맡은 간원장이 그 꿈 이야기도 쭉 들어요. 근데 꿈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도 동일하게 며칠 뒤에 이 방금 얘기했던 술 맡은 간원장이랑 똑같이 이 감옥을 나가게 되는데 다르다. 당신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비교되는 해석이죠. 그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며칠 뒤에 실제로 그 꿈 그대로 해석해준 그대로 두 명이 다 감옥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술 맡은 간원장 시온이는 다시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전직하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 도원이는 미안해요. 중간 뜨거워서 미안해요. 나가서 목 매달려서 죽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셉이 감옥에 몇 년간 있었을까요? 퀴즈. 7년. 오, 7년. 좀 더 많이 부른 거예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요셉이 몇 살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17 누구예요? 잘 맞췄습니다. 자, 17에 팔려갔어요. 17에 팔려가서 얼마 뒤에 감옥에 들어갈까요? 모르겠죠?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바로 거의 들어가게 된다고 쳤을 때에 17살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 생활을 몇 년 하느냐? 13년. 와씨.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나이는 확실해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몇 살? 30살.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13년이었을 수도 있고요. 몇 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오랜 시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영민아, 그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거잖아, 그치? 착한 일을 하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술 맡은 시온 간원장이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히터 너무 더운데 히터 좀 꺼주세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며칠 뒤에 곧 회복되지 않습니까? 복직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나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 억울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 왕에게 말해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뿅 나가가지고 복직하자마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이걸 까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을 까먹을 수 있을까요? 이 술 맡은 시온이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꿈을 해석을 당했는데 진짜 복직을 했고 진짜 내가 다시 갔어요, 왕한테로.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친구를 까먹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술 맡은 시온이가 요셉을 완전히 까먹어버립니다. 그것도 몇 년만 까먹느냐? 2년이나 까먹어요. 그냥 2년 동안. 2년간 아예 기억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딱 2년, 만으로 딱 2년 뒤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누가 꿈을 꿨습니까? 우리 술 맡은 시온이랑 떡 맡은 도훈이. 도훈이 떡 좋아해요? 오케이. 도훈이랑 시온이가 꿈을 꿨었어요. 바로 왕의 신하가 꿈을 꿨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느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근데 술 맡은 시온이나 떡 맡은 도훈이 꿈보다 더 악하고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도 한번 꿨다가 여러분 악몽을 꾸면은 깨잖아요. 그죠? 한번 악몽을 꾸다가 깨고 다시 잠들었는데 또 똑같은 악몽을 또 꿔가지고 와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비슷한 꿈을 연속으로 2번이나 꾼 거죠. 악몽을.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나 오늘 이러다가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완전히 이제 안색이 변하고 번민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왕이 나라에 있는 모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빨리 해석해라. 빨리 해몽해라. 내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몽 안 해주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해몽해라 했는데 애국 이집트의 모든 똑똑한 사람 꿈을 잘 해몽한다는 모든 사람을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되죠? 네.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장 시온이가 이때 이제 요셉이 이때 기억이 난 거예요. 2년 만에. 그것도 신기하죠? 왕이시여 사실 2년 전에 당신에게 내가 잘못을 해서 당신이 나를 감옥에 넣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어서 내가 그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그 감옥 안에서 이런 꿈을 꿔서 이 꿈을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라는 친구가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해준 그대로 내가 다시 왕에게 복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왕에게 해주니까 야! 그 요셉이라는 친구가 누구냐? 나한테 빨리 데리고 와라 해서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친구들?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이제 궁전으로 부릅니다. 바로 앞으로 바로 파라오 왕 앞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 수년간 있었으니까 털 보였을 거 아니에요. 수염 다 기르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그냥 거지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왕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맞습니다. 왜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한테 다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다시 우리 바로 왕이 그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모든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꿈 이야기기도 하지 않을게요. 이 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꿈을 다 듣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해석의 내용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7년간 애국 땅에 이집트 땅에 7년간 풍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아주 그 곡식들이 말도 안 되게 풍년이라는 거예요. 풍년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씨를 뿌리면 쫙 자라는 7년간 풍년이 있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 뭐가 온다?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었던 7년간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지독하고 심각하게 7년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해석을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셉이 똑똑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냥 꿈 해석만 해주고 끝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어떤 담당자를 세워서 풍년 때 이런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5분의 1, 몇 분의 1은 창고에 넣어놓고 저장해놓고 조금씩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창고를 짓고 관리를 해서 이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바로왕의 앞에 가서 말했다고 했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말할 때 옆에 온갖 신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이 감탄을 합니다. 박수칩니다. 그 내용이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내용인 거예요. 드디어 오늘 읽은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박수 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야 이거는 니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니랑 함께 하는 것 같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면서 우리 38절,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40절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을 보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못하겠느냐. 대박. 드디어 여러분 요셉 스토리 처음 얘기했을 때 빅피처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 그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플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해주고 심지어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까지 이야기해주니까 바로왕이 대박이다.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 없다. 네가 관리해라 이제. 종이었던 요셉이 어느 자리에 한 번에 올라간다? 총리의 자리에. 바로왕, 이때 당시 파라오 왕은 거의 신이었어요. 여러분들 황제였잖아요. 그 황제 바로 밑이었어요. 그 바로 밑에 총리의 자리. 오죽하면은 네가 나보다 높은 거는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왕의 자리밖에 없다. 네한테 모든 일을 다 맡기겠다.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네가 알아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라고 요셉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금가루치 띄워주고 세마포도 입히고 안장도 주고 수레도 태워주고 모든 이집트 관할 지역을 이집트 땅을 관리하는 자로 요셉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길었죠? 근데 여러분 엄청 대반전 스토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만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거는 첫 번째 요셉할 때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요셉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중학생의 자리, 이제 중딩으로서 중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학업에 또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 중에 운동이나 음악 예체능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도 혹시 있어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꿈과 비전, 진로가 뭔지는 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 꿈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고 진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가장 완벽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다가도 지칠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친구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냐, 다른 부모를 비교했을 때 막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플랜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자살을 했어도 100번은 자살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또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죠, 술 맡은 시온이가 그걸 완전히 까먹었어요. 2년간 억울하잖아요. 이거 왜 까먹어? 그 바로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게 요셉에게 가장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왜냐? 요셉의 나이가 2년이 딱 지났을 때에 몇 살이 된다 했어요? 2년이 딱 지난 후에 몇 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이집트, 애굽의 어떤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친구들? 30살 됐어요. 소름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소름이던데. 하나님의 완벽한 큰 그림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2년 일찍 나갔으면은 바로왕이 꿈도 안 꿨을 거고, 2년 일찍 나갔으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하지만 그게 아니라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2년 뒤에 그것을 해석해주고 2년 뒤에 나이도 고위 관리직으로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았던 거죠. 합이 맞았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여러분들도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을 중학생으로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로와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신뢰만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요즘 일자리 없고 꿈과 비전이 없는 시대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아까 찬양했잖아, 잘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중학생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과 있을 때나 친구들과 노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